자, 구속사 성경 공부 첫 번째 강의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물레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선택 목사입니다. 이번 구속사 성경 공부가 어떤 과정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먼저 나누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주변 분들로부터, 혹시 가족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로부터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성도님들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 혹은 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혹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여러 차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경이 무슨 책이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많이들 당황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누가 있으니까 한번 그분께 물어보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이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말로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성경 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첫 시간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느냐고요? 성경 신학의 부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성경이 어떤 주제로 어떻게 쓰여져 있다, 성경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것, 풀어내는 것, 이거를 성경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성경 신학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은 거죠. 성경에 지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편적인 지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다양하게 들어있지만 그것이 성경 전체가 어떤 주제의 흐름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귀한 것들이고 귀한 성경의 지식들이지만 그것을 꿰지 못한 그런 구슬처럼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는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만날 때, 성도님들이 이단을 만날 때 좀 당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단이 잘못됐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단들이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 지식들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 안에 그걸 끼워서 이것이 사실은 이런 의미였다라고 말하면 자신의 성경에 대한 그 성경신학적 스토리를 갖고 있지 못한 성도들은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 가운데 쓰여져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런 이야기들에 쉽게 휩쓸리겠습니까? 이단은 무조건 나빠, 이단은 잘못됐어.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면 나 자신이 성경 전체가 어떤 주제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지 정도를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전체 그 스토리, 그 흐름을 갖고 있어야만 어떤 이야기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의 그 목적은 성경 전체가 어떤 주제의 흐름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재에도 제가 이번에 청년들하고 먼저 이거를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어떤 교재를 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성경을 창세기부터 특별히 이번 과정이 역사서, 그러니까 에스더서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어떤 흐름 가운데 쓰였는지를 하나하나 다 구절별로 짚어가면서 이거를 교재를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간이었기도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정리되고 정제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장년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퀄리티의 그런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메리트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교재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성경과 펜을 준비하셔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구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절에는 성경에 체크를 해주시고 간단한 기록을 그 앞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에 뭔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뭐 신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A4지나 이런 노트 같은 걸 준비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과 함께 그 뒤에 내용들을 좀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성경이고 꼭 펜을 준비하셔서 가능하시면 기록하면서, 저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부분 보면서 전체 흐름을 잡는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7월 셋째 주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탁이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공부 오기 전에도 마음의 어떤 준비를 하고 오게 되고, 직접 또 앞에 또 강의를 하는 제가 또 앞에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시간을 꼭 정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성도님들께도 이것이 자꾸 뒤로 밀리지 않고, 아무래도 다른 스케줄이 생기고 이러면 온라인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때 못 들어도 나중에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이게 단점이 됩니다. 언제든 들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내가 이번 이 성경 공부 12강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서 잘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갖고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핸드폰보다는 노트북으로 들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화면이 좀 더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이거 TV로 연결 가능하냐 하면 TV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큰 화면으로 보시면 더 집중력 떨어지는 거 방지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과정, 이 강의가 끝나면 가능하시다면, 사실은 청년들에게는 필수로 했는데 과제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에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과제를 하시기 바라는데, 어떤 과제냐면요, 제가 성도님들께 지금 한 이 강의를 A4지 짧으면 뭐 한 5줄도 좋습니다. 5줄. 그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길면은 A4지 한 장 정도. 이 정도로 오늘 들었던 강의가 어떤 내용이었다,
핵심 구절 중심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제출하셔도 되지만 뭐 제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메시지로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혹시 해서 목사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면 하셔도 좋습니다만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걸 정리하셔야만 이 12강이 끝났을 때 내가 배웠던 성경 공부가 이런 과정이었지, 전체가 어떤 내용이었지 라는 것이 자신에게 남게 돼요. 이걸 듣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끝나자마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는 한 30분이면 될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제를 좀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7월 셋째 주부터 해서 제가 이제 12주라고 했으니까요. 10월 말경이나 늦춰지면 11월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첫 번째 내용 창세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피셔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 1장을 펴시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번 과정은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구속사 성경 공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오늘 창세기의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어서 성경 흐름의 어떤 맥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맥을 흐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저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옛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의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창세기의 창조 내용을 다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성경 공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발전되어 가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창조의 내용 중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지정해드리는 성경 구절들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26절, 27절, 28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특권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여기에 읽은 1장 26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성품이 인간에게는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무엇입니까?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권한, 그 통치의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와 같이 인간에게 이 지어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일들을 하라라고 인간에게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하며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받아 살아갈 때 인간에게 어떤 위험이 오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고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죠. 그럴 때 인간에게 오는 위험이 있다고요. 위험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께만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인가?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통치의 권한을 주시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약속으로 보이는 말씀을 주십니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거를 약속으로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다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어떤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따먹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고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게 된다. 자, 보십시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마. 심지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걸 다 허락해 주마. 그러나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 이 선악과의 말씀이 주고 있는 핵심이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성도님들이나 또는 교회 오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술 먹는 건 죄입니까? 목사님, 담배를 아직 피우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가도 되겠습니까? 뭐 욕은 하면 안 됩니까? 뭐는 즐기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지금 이 선악과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핵심이 뭐죠? 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에게 그런 권한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만을 금하셨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넘어서려고 하지 말거라. 네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 사실은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청년들도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를 따먹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런데 선악과는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선악과가 실제로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선악과가 핵심이 아닙니다. 더 핵심, 본질은 무엇이죠?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너의 피조물됨과 너의 인간됨을 잊지 말거라.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 선악과의 핵심이며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으며 왜 따먹게 했습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왜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시겠죠? 선악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을 형상화한 것이죠. 실제로 있었고요. 그거를 따먹는 행위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죄야? 죄가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요. 사실은 쉽습니다. 왜 쉽죠?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더 높은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죄가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 내가 어떤 세상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도 없이 내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모든 가치, 우리 안에 모든 생각, 결정,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일들을 행하되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담배를 펴도 돼요, 펴도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너무 사실은 너무 좀 약간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질문이.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든 영역이 사실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중독은 죄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그 힘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죄죠. 그죠? 세상에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을 따라가려는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도 멈출 수 없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되어 모든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려 할 때, 지키려 할 때 그것도 죄가 될 수가 있죠.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 따라가는 것, 세상 탐욕,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인간은 결국 우리가 이 결과를 알지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드린 구절이 2장 16절과 17절인데요. 17절에 의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죠? 죽어야죠. 예.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죽어야죠. 근데 왜 안 죽습니까? 동산을 거니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숨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어 대화도 하죠. 창세기가 2장, 3장에서 따먹고 끝났어야 되는데 따먹고 이후에도 계속 스토리는 전개됩니다. 왜 스토리가 끝나지 않을까요? 왜 끝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잘못된 걸까요? 자,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실제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사망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누가 죄 가운데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뭐 70년, 80년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 그 사람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70년, 80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살아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꽃꽂이 할 때 그 꽃을 사실은 꺾지 않습니까? 그죠?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 꽃이 잘려나간 순간에 이미 꽃은 살아있지만 사실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느껴지지 않던 두려움, 수치심,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없었던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상황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호흡을 하고 있고 혼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감정을 느끼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옥을 영원히 형벌받는 아주 그 고통받는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본질은 사실 지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옥의 본질. 본질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영원히 처해져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그 존재가 처해지게 되는 그 곳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본질은 무엇이냐면 지옥이란 장소 자체를 물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더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죠. 예. 지옥의 예고편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옥에 갈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멀어지는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옥에 가는 것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무서워하십니까? 예? 자, 우리가 지옥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멀어지는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간격이 생기는 것을 사실은 더 두렵게 여겨야 되는 것이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나누면서 한번 정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스로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자, 핵심 구절 3장 15절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자,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내가의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로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그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아담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남성 중심의 계속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누구까지 말이죠? 요셉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이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결국 그래서 남자의 계보를 따라서 요셉의 그 계보를 따라오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역사상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일한 그 구원자.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5절의 이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3장 15절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은 인류의 모든 스토리들을 성경에 담아서 세상에 무슨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인간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내려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내려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쭉 쓰여져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이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가 제가 아까 구속사 성경 공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부터 계속 되어지는 특별히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오경과 역사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이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는 것이 이번 성경 공부 과정의 전체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성경의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만 요약해도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내용을 다 설명해낼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서. 자, 그래서 어떤 구절들, 어떤 흐름 가운데 쓰여져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상징을 하나 주시는데 3장 21절을 또 체크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은혜의 표지를 계속 드러내 주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주시고 약속에 대한 어떤 확증, 표지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원시복음에 대한 표지도 주시는데 그것이 3장 2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이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어떤 그 표지가 될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왜 옷을 입히셨냐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자신의 벗었음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었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일단 잘 보세요. 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왜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인간에 대해서 너 그거 너의 죄니까 네가 죄를 저질러 네가 그렇게 결과를 네가 초래한 것이니까 네가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정죄 아닙니까?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말이죠? 가죽 옷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사망,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최초의 그 동물의 죽음이 아니었을까? 물론 어떤 동물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자, 보세요. 가죽옷을 이들이 입고 있다는 건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자, 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은 피를 흘렸을 겁니다. 그죠? 그의 피 흘림, 동물의 피 흘림, 동물의 죽음, 그리고 그의 결과로 남은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죠. 자, 매우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인간의 수치를 어떻게 가리게 될 것인가? 자, 이것이 결국 레위기에 가면 구체화됩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의 방법. 그래서 구체화되고요. 이게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십자가에서 완성되게 돼요. 이 가죽옷의 이 동물의 죽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동물이 피 흘림으로 수치가 덮여진 것 같이,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에서도 동물들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허물들을 가리어 준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수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이 가죽옷의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상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은 실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만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게 되죠. 그리고 죄인들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역사가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강의의 1강 첫 번째를 마치고 잠시 후에 2강에서 1강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